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로 어제와 동일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내리신 유월절 규례에 대한 보완의 말씀을 보면은 46절 가운데 전에 없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유월절날 그 고기를 집 바깥으로 내보내지 말고 집 안에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집 바깥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집 안에서 먹으란 얘기는 한 사람 한 사람당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집 안이라는 건 한 가정, 공동체 단위를 말합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설명한다면 교회를 말합니다. 즉 구원은 바로 공동체성과 관계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원리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목적 자체가 공동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 즉 교회 안,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말씀 중에 고기를 집 바깥으로 절대로 내보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바로 그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집 아닙니다. 즉 그 피 바깥으로 고기를 내보내지, 그 바깥에서 먹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고기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바로 주님께서 찢기신 몸을 먹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양식을 삼는 행위가 바로 고기를 먹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고기 자체를 먹는 것이라면 주님의 몸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는다고 생각하고 먹는 것일진데 굳이 왜 그것을 대문 밖에 나가서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그 양식 가운데 십자가의 피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 그걸 배제한 상태에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교도 다 구약을 믿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 모든 그런 거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고백들입니다. 즉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보호한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에 대하여 참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얼마든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란 그 말의 안에 그저 나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지, 그 양식이란 것 안에 바로 나의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놓칠 수 있는 이것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주로 그런 설교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 위로해 주고 나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말씀 좋아합니다. 이게 물론 성경 안에 있습니다. 양식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전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굶주린 상태였는데 주님의 피 공로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내재되어 있고 그 양식이 우리에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왜냐? 주님의 피를 먹고 우리가 주님을 양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날마다 죄와 싸우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양식으로 주님을 삼는 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문제를 늘 주밀히 살펴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양식 삼고 살아가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양식이란 것이 그저 이 땅에서 나의 육신적으로 필요한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양식이라고 고백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고기를 문 밖, 그 피를 바른 그 대문 바깥으로 보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 고기를 양식으로 삼키는 삶 때 바로 그 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공로 안에서 그 양식을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양식이 주님에게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또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